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두 절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직 22절 오직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삶이 새로워집니다. 변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처음 와도 처음 온 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교회를 나가시면서 교회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게 됐어요. 제가 잠깐 간증을 예전에 한번 했는데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얼굴이 환한 교회 선생님 얼굴 때문에 너무 얼굴이 환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환한 얼굴에 이끌려서 갔어요. 그분이 뭐 제 나이 또래 어여쁜 여고생도 아니고 그냥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연세가 그때 뭐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되셨을까? 근데 저를 안내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거기 그렇게 저하고 대화한 게 2분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환한 얼굴에 가야 되겠다 마음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처음 간 교회도 너무 새로워서 좋아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교회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막 혼돈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발걸음이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3년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인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는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 가치관이 그냥 이렇게 나중에 다시 집어썼더라도 싹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기준이 있죠. 구약 시대는 율법이 기준이었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기준이었고 특히 산상수훈은 이제 신약 시대 제자들에게 아주 모세 율법과 같은 기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더 어려울까요? 모세 율법이 더 지키기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천국의 새 헌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천국의 새 헌법. 그러니까 천국의 새 헌법을 이 땅에서 하려니 어려워요. 얼마나 기준이 높으냐면 그냥 율법에는 현행범만 죄인이에요. 현행범. 간음하면 간음한 것이 들키면 죄인이에요. 근데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산상수훈은 죄예요. 그래서 눈을 뽑아버리든지 팔을 잘라버리든지 거의 이슬람 탈레반 IS 격에 해당할 정도의 그 아주 잔인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진 게 산상수훈이에요.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가운데 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항상 우리를 살리게도 하고 괴롭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와 성숙. 밥을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은 큽니다. 또 적절한 운동을 하면 더 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면요, 이게 성장할 수가 있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내가 간호사에게 들었는데 믿고 하려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더 클 이유가 저는 없어요. 결혼도 했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먹으면 크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먹으면 커요.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 확실히 자랍니다. 근데 제가 하늘문 와서 처음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싸우라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다니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제 옆에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원장님한테 이실직고 했죠. 원장님, 나는 내가 뭐 제 나이에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에서 20년이 되는데 싸우라는 소리를 이렇게 매주 듣고 매번 듣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뭘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 근데 요만큼을 지금에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싸운다는 게 뭔지를 원장님이 툭툭 던질 때 여러분이 이미 채셨죠. 그걸 채야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부분 싸울 줄 모르면 맨날 패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작정해도 안 되고 변화가 되고 성숙이 돼가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젠가는요, 내게 전도사 타이틀이 없었다면,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내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나는 내가 알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한 무지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내가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되는 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놀랬던 건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북에서 오신 탈북민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했던 팀이 누구였냐면 한국에 온 지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탈북민이 아니라 귀순용사 가정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귀순용사 가정들. 근데 귀순용사 가정이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지금의 탈북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정책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희귀하니까. 그리고 그 가정은 또 북한에서 이제 장교 출신이라 이 국정원과 정부의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럼 정보 제공하는 양에 따라 또 가치에 따라 정책 지원금이 달라져요. 대가가. 그거 좀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래서 초반에 엄청 잘 살았어요. 많이 받았지. 주식도 사서 돈 좀 굴려봤지. 오자마자, 그리고는 조금 욕심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진짜 쫄딱 망해서 그 큰 집에 살다가 한국 오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딸내미 하나 있는 세 식구가 조그만 집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든지 참고하면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난 이분이 나만 뿐인가 했어요. 처음에. 정말 성품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에서 오신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북 출신이지만 이북 출신들이 쿨하고 좋은 건 있는데 이 뒷담화를 못하고 앞담화를 잘해요. 여러분 혹시 탈북민 만나면 상처받지 마세요. 좋은 거는 그분들은 뒷끝은 없습니다. 근데 앞끝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해결 보고 가야 돼요. 꼭 하늘문 같아. 원장님 같아. 여러분 참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앞담화도 없고 뒷담화도 없이 아주 참 저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방학기 1년에 13주 하고 중간에 방학이 있을 때 책 한 권을 읽으라고 주거든요. 책을 줬는데 그 책을 다 읽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나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얼마나 시겁했는지. 그 책 괜히 줬구나. 그 책 괜히 줬구나. 다른 거 줄 걸.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요. 근데 내가 제대로 준 것 같아. 내가 그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느꼈어요. 나도 경험 못 해본 거. 나보다 더한 인간이 있구나. 그렇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얘기한 건 아직 예수님하고 제대로 만남도 없고, 인생에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부딪힐 때 스파크가 얼마나 나는 거를 아직 견뎌보질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목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속으로 아찔하면서도 되게 부끄럽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비슷해요.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이렇게 초반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든 게, 예수님이 초창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애지중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초기에 뭘 하셨냐면은 제자 훈련을 하신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식사하셨다. 그게 제자 훈련의 첫 번째였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기도하고 부르신 다음에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왔습니다. 가만 보면 마태, 레위 마태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모두가 예수님 앞에 올 때 한 영혼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분 자체의 권세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오고 나서 뭘 했냐면 그 권세를 나눠주는 역할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별동대 부대 보낼 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뭘 했냐면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하셨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앉아서 잡수셨어요. 이렇게 쫙 먹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앉아 먹었어요. 근데 그 앉은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 있죠. 이게 마태를 먼저 부르는 그 앞에 이제 보면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 레위 마태가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 특히 죄인이라는 말은 죄인을 통틀어서 신약 시대 때 딱 두 부류인데 세관들, 세리와 창녀들 얘기해요. 이게 대표적인 죄인하면 이 부류예요.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죄만큼 지어야 죄인인 거예요. 그들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면 자기들은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마태와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는 이런 죄인을 불러서 하는 것을 모델로 보이면서 내가 죄인을 위하러 왔지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는 것처럼 내가 이래서 왔다 하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딱 봐요. 저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일주일에 3번 금식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예, 그들이 얘기할 때는 식사하시다가 아니라 쳐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처먹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들이 볼 때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빈정거리면서 이제 18절에 얘기하는 이게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청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자네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왜 금식하지 않나? 아주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제 이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화와 성숙을 매일 매순간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걸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들은 그동안의 자기들의 절대적인 기준인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에 3번의 금식은 율법에 원래 없어요. 이게 나중에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저는 아직 못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우스꽝스러운 게 호텔에 가면 그들의 안식일 날에 금요일 밤부터 이제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 날에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우리 이제 주의를 지키니까. 뭐냐면 이게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는 것도 노동에 속해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옆에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 오면 눌러달라고 기다리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알아서 눌러준대요. 그 다음에 음료수 하나 먹는 거 있죠. 그럼 이거 병뚜껑을 따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것도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한대요. 그럼 마시질 말지. 에? 아니면 마셔서 하나를 더 같이 주든가. 여러분 율법은요 나만 알아요. 나만 구원받고 가면 돼요. 지키지도 안 될 거. 지키지도 못할 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잣대로 예수님이 금식하는 게 이제 식사하고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같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때 금식하는 신랑 봤냐? 금식하는 손님 봤냐? 아니 혼인 잔치에 잔치상이 있는데 잔치상을 쫙 내려놓은 다음에 이 시간 금식 시간입니다. 우리 금식하고 그다음에 식사합시다. 이러는 바보들 있겠어요? 이슬람 사람들 이래요. 라마단 기도회 가면 그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에 식당이 제일 잘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 6시부터 라마단 기도가 시작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5시까지 식당이 호황을 누린대요. 그때 배불리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끝나면 또다시 호황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식당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바로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왜냐하면 목구멍으로 식사가 안 넘어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1, 22절, 20절을 얘기하는 이 순간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두 가지가 21절에 첫째는 옷에 대한 것. 여기 생배 조각인데 이 생배 조각은요. 생배, 그러니까 새거, 만들어진 새거의 생배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입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도 입어본 거와 입어보지 않은 거가 이렇게 질긴 게 다르죠. 아주 좋잖아요. 근데 배 조각은 이 새거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건조해서 당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 제가 옷이 뚫렸다고 요거를 다른 거로 꼬매지 않고 생배 조각 하나를 새 거를 대서 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이 낡은 것을 계속 당겨서 더 찢어짐이 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양복을 입었는데 이 양복을 싸구려 사지 않았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양복을 샀는데 나는 이게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갈 거다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유니폼이 양복이니까 그 양복만 입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입으려고 딱 보는데 주일날 보는데 이 허벅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헤어져서. 어떤 놈이 이것으로 칼을 뱉지? 이랬어요. 제가. 세탁소에 가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어떤 놈이 이랬을까 했더니 아줌마가 웃으면서 어떤 놈이 그러긴요. 하도 안고 달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러고는 그 아주머니가요. 천을 하나 탔더니 딱 대고 박아주는데 와 기술이 기가 막혔어요. 정말 깜짝 같았어요. 이 정도면 안 보이는구나 하고 했는데 한 달 뒤에 버렸어요. 딱 보는데 옆에가 같이 뜯어졌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옷은 다 같이 가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돼.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거라도 기존에 있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가 막을 것 같죠? 눈으로 보기에는 감당이 안 돼요. 자, 감당 안 된다는 걸 마음속에 두셔야 돼. 감당 안 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거 절대로 복음 시대에는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메인 중에 메인인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대요. 자, 왜 그러냐면 새 포도주는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숙성시켜야 돼요. 발효시켜야 돼요. 나이가 들면 신김치보다 새김치를 좋아한대요. 나이가 안 든 것처럼 지금 아멘도 안 하고 뭐 반응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다 젊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처음으로 새김치가 맛있던 걸 느끼는 어제의 날을 경험하고 우울함에 빠졌어요. 오늘 제 앞에서 행동 잘하세요. 제가 좀 우울해요. 저는 신김치 아니면 못 먹었거든요. 어떻게 새김치를 먹냐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난 신김치 못 먹어. 새김치가 좋아. 이러는데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왜 두 개를 넣냐고 막 그렇게 마음에 그러죠. 이제 내가 그래요. 그래서 애들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김치는 발효가 돼야 영양가를 발효하잖아요. 발효가 되는 시기 보시면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김장할 때도 아주 꽉 담은 것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잘 익고 넘치지 않아요. 근데 커피도 그래요.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놀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바리스타죠. 이거 드립하는 바리스타인데 야 커피도 로스팅해서 바로 가져오면요 맛이 없어요. 그 볶은 거 아무리 잘 볶아도 날콩 냄새가 여전히 남아요. 그럼 며칠이냐? 4일. 5일. 이거 너무 고급 정보 가르쳐야 됩니다. 나 하늘문에서 절대 얘기 안 한 건데 4일에서 5일 정도 그 두고 먹잖아요. 기가 막혀요. 발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발효가 되면 이 발효가 돼서 숙성되는 그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요. 얼렁뚱땅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다 통하도록 굉장히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까?
세자의 비밀이 있어요. 자, 앞에 새 포도주와 뒤에 새 부대가 같은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새예요. 새로운. 근데 예수님이 저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신 말씀과 썼던 기록된 헬라어는 두 단어가 달라요. 근데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르냐?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본을 보니까 재밌게도 그 원어에 맞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냥 새, new 이렇게 번역하는데, 근데 새 포도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new, 새로운, 이게 맞습니다. 근데 새 부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상의 부대. 최상의 부대. 베스트의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fresh라고 돼 했어요. 저 앞에는 new 포도주라고 그랬고 뒤에는 fresh한 부대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 거는 새 거예요. 근데 최고로 좋은 새 거가 아니면 이거 못 담아낸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더 담아내기 힘드네. 더 복음으로 살기 힘들다. 정말 그래요. 우리 저 큰형이 뭐 지금 이제 60 다 됐지만 처음에 이제 그 중국 출장을 회사 취직해서, 아주 오래전 일이죠. 취직해서 이제 출장 갔다 왔는데 나한테는 이제 돈을 주면서 용돈이 더 좋지 하면서 돈을 주면서 이제 시계를 하나 줬어요. 근데 시계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고급 시계라고 줬는데 그 시계를 받고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뭐 그런 시계는 난 차보지도 못하고 그 브랜드는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방에 가져와서 찾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고급 시계나 고급 넥타이, 향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포장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좋죠. 그래서 포장지를 못 버리잖아요. 이사 갈 때까지. 거기에 뭐 담잖아요. 근데 비닐봉지 요만한 거 하나 넣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형이.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형 이거 진짜 그 브랜드 맞아?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너 아직 중국 모르지? 한마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출장들만 갔다 오면 가족들 준다고 시계들 많이 사올 텐데 막 시계를 막 그냥 뭐 보자기 막 이렇게 싸서 막 오고 그랬잖아요. 다 짝퉁이었던 거예요. 짝퉁.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막 벗겨지기 시작하고 여기 뭐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들통이 나요.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대하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예요.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우리에게 살 생명의 말씀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는 게 이상한 거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그 사람 탁 꺼내요. 근데 그 사람 분명히 그 전적이 화려했을 거예요. 고생이 많았든지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까지 뭔가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새 부대. 이 복음이 새 포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있다고 하면서 제자들과, 형편없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 가슴을 탁 치면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맞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나에게. 그냥 명심하세요. 나에게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푸른 교회 출석할 정도면 기회가 이미 왔었어요.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끌어당겨서 담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서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에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찬양에 우리 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새 부대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29절까지 읽을 건데,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개신교를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말씀을 율법처럼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어떤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갖다가 예전에 있었던 방식으로, 그냥 시대가 변해도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냐? 이 율법이 무용한 게 아니라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있어요. 자,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 이게 지금 복음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진 이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때까지. 자, 그러면 24절에 이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해보니까 안 되네. 해보니까 안 되네. 해보니까 안 되네. 오호, 의인은 없도다. 아무 데도 의인은 없구나. 아니, 의인이 내가 될 수가 없구나. 죽었다 깨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 그걸 율법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율법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 율법을 아예 통째로 완성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분을 제자들은 지금 육신 대 육신으로,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가는 게 좋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내가 저 하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좋다. 그거를 처음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3년간 정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없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감당이 쉽지 않아요, 이게.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 없이 산다는 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고 그때부터 말씀하신 게 성령님이신데,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부대는 이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뭐가 있냐면, 먼저 이 7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과 육으로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계시지만 육은 육길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육신으로 계시면 전지전능하시지만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이렇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능을 함부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그 못하는 걸 그대로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원장님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고 11절까지 보시면 심판에 대하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이 판단됩니다. 맞아요. 의, 심판, 죄, 그동안에 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가치와 선택과 결정과 책임도 다 내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계신 큰 부대이신 새 포도주의 큰 부대를 만들어준 성령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큰 부대가 되는데, 어떤 부대가 되느냐? 내 생각이 이 큰 부대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히 무장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싸울 때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나옵니까? 그거는 이게 아직 육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걸 스스로 정죄해서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 형님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화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가 데려오라고. 완전 후에. 전도 여행에 필요한 자라고. 아마 베드로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는 마가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둘이 싸웠던 거 보고 괜히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은 어떻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심각하게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새 부대의 길로 못 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시 내가 율법주의로 빠지시면 이걸 까먹어요. 성령께 의지하는 것을 외면하고 다시 내 뜻대로 가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이 그거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크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우리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양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번복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벗어나면서 자꾸 이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그 성령이 내 뜻과 상관없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 심판, 죄, 그 이전에 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내 가치관, 내 기준이었는데 이것을 싹 엎어버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서 그분에 의해서 통치받는 양심과 생각과 내 영혼과 육신으로 변화갈 수 있는 선상에 놓였어요. 이게 출발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주님 목전에 배울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래프는 보세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인생에서 계속 놀았어요.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해도. 근데 예수님 만난 때부터는 마이너스 같은 인생인데 항상 기울기가 천성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그래프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 들었다 안 들었다. 말 들었다 안 들었다. 내 기질대로 또 살았다. 하나님 성령 법대로 살았다. 하지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손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옛날보다 더 양심의 가책이 많은 건 은혜예요. 거기서 안 돌아오시면 큰일 나요. 대마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건 아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하고 막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이러셨어요. 얼마나 웃겼을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을 다 이렇게 추스려서 마른 뼈야 일어나라 했더니 대언을 했잖아요. 첫 번째 대언. 그랬더니 막 뼈들이 와서 맞춰지고 근육이 입히고 막 혈관이 생겨서 살이 딱 입히고 딱 서는데 군대였잖아요. 근데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언하라고 그러죠. 사방에서 생기를 명령해서 생기야 들어와라 했더니 그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서 코로 들어가는데 눈을 떠요. 자, 마른 뼈의 군대가 아무리 장엄하게 생긴 근육질의 남자들이라도 눈 감으면 결혼할 마음이 있을까요? 자매님들 결혼할 마음이 있을까요? 형제님들 아무리 이쁜 여자가 눈 감고 서 있으면 장가갈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대답을 못하지. 하나만 하지. 근데 호흡이 들어가서 눈을 뜰 때는 그 군대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라도 눈 감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아 하시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서 허물가져 죽은 상태로 해서 심지어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으로 딱 나눠 있지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올라가면 멈추지만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그냥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못 받으신 분 있다면 사모해 보세요. 저도 내가 사모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말씀 듣다가 그냥 그분이 오시는데 신기하게 말씀이 다 믿어지고. 김영시 형제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받아봤거든요. 그것도 청년부 때 목사님이 한 15명 있는데 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저는 빵점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을 이렇게 얘기하길 기대했었나 봐요. 내가 저 50점이었더니 그래요? 그럼 나머지 50점이 채워지지 않으면 100점이 아니면 천국 못 가는데 천국 어떻게 갈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딱 하시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목사님은 저를 대표로 물어본 게 아멘 예수님의 그 공로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래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목사님이 살짝 당황하면서 웃더니 김영재 그러면 나머지 50점 어떻게 해서 천국 갈래요? 그러는데요. 답을 얘기하는 게 5초가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 심장이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심장이 이 가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뛰는데 무서워서 5초 동안 옆에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뛰더라고요. 내 귀에. 너무 긴장해서 그 5초가 막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김영재 염려 말라고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십자가의 그 죄를 김형제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김형제 이제 100점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아멘 안 했는데요. 위에서 뭐가 훅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확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요. 너무 기뻐서 제 일본에서 목회하는 쌍둥이 동생한테 야,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 했더니 동생이 너도 받았냐? 나 일주일 전에 받았다. 어쩜 쌍둥이라고 일주일 차이로 이렇게 주시는지. 그 동생은 지금 일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주님 믿는 거 부인할 수도 없었고 아니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북한 선교로 부르심 받아서 하는데 남들은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언젠가 정말 이 사역이 힘들겠구나 알았지만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난 힘든 적을 몰랐어요. 힘들긴 했어도. 사역자로서 얼마나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힘든 걸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힘든 걸 모르겠어요. 푸른 교회는 더더욱 안 힘들어요. 좋은 교회니까. 자기네 교회 좋겠다는데 아멘도 안 해. 좋은 교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보증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된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될 때마다 허락될 때마다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도 전해라고 그랬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육신 덩어리가 한마디 육발이 나를 또 가만 안 두는 거죠. 여기서 싸워서 내 기질도 이기고 내 성품도 이기고 그랬을 때 주는 마지막 두 가지의 축복이 뭐냐. 이를 위해서 이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자, 우리에게 여러분 나는 중보자가 없어요 목사님. 난 그래서 참 괴로워요. 걱정 마세요. 유일한 두 명의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두 분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누가 또 동원되시느냐. 자, 8장 34절. 8장이 너무 좋아요. 8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자, 박수 치면서 크게 우리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해서 실망할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미리 깨우죠. 내가 기도하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떠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저분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번개 내려놓으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거 변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저 간구하다라는 의미. 로마서 8장 34절에 간구는 변호의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요. 영식이가 지금 죽을 죄 증거하면 근데 그 번개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잖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내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너 들었니? 들었습니다. 그럼 또 용서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내가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렇게 될 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까지 가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변화와 성숙에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근데 아직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사모하고 그냥 부르짖어 보세요. 저처럼 옆에 계신 집사님, 모든 또 장로님들, 모든 목사님들처럼 때가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나를 지배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초보의 신앙으로 멈추길 원치 않아요. 단단한 걸 씹으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걸 씹기까지 가길 원합니다. 아주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어려운데 그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말씀의 초보에 거하겠느냐 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라. 이제 때가 됐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내가 어떤 싸움이 올 때 정말 비바람이 올 때 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엔진. 최상의 엔진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로운 엔진, 최상의 엔진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새로운 엔진, 최상의 엔진으로 살아갑시다. 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 이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엔진을 넓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마력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원장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싸워주고 같이 옆에서 신앙생활 해주는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엔진이 우리 푸른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을 바꾸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남이 바뀌면 경기도 바뀌는 건 일도 아니에요. 경기도 바뀌면 한반도 전체가 바뀌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 북쪽 경기도는 북한하고 완전히 맞닿은 거 아시죠? 그쪽 지역 사람들은 항상 통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통일에 대해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이 경기 지역만 변화되면요, 남북은 다 바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거세게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거세게 밀고 오겠습니까? 주여 삼창에 우리 이 정도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될 줄로 알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갈 것이다. 이 은혜를 가지고 최상의 엔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엔진입니다. 이전의 엔진은 내가 내 뜻대로 의를 정하고 심판하고 또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능력도 없음에도 정죄하는 것만 잘했던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진정으로 내 안에 새 포도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푸른 교회와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시대를 이끌어갈 때 내 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육신의
이 아직도 남아있는 습관과 싸워 이기고 또 공중권세 잡고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주요 삼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새로운 포도주인 복음을 받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과 가정 위에, 하늘문과 양산 우리 형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모든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